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광년은 진공 상태에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이기 때문에 1광년은 9.5조 킬로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서 나선형의 은하인데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50만 광년입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로서 그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2만 6천 광년 거리에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밤의 하늘의 별들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는 우리 지구와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빛 중에 제일 가까운 별빛이 바로 4년 전의 별빛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리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 아마 우주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욥아, 너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의 크기를 생각해 보아라.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4천억 개 정도 모여있는 이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년이다. 이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천체망원경으로 인해서 밝혀진 것만 2조 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였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손인 셋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사람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에노스인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영원하신 존재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1장 내내 악어라고도 볼 수 있는 동물인 이 리워 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그를 제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리워 야단 한 마리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리워 야단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대항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욥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리워 야단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 구절인 9절부터 12절 사이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리워 야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떤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리워 야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한가운데 불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